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야가서 3장 2절,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쩔 때에 바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로 마치 상사병이 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내가 어떤 원하는 그러한 것보다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참된 기도 응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상사병이 난 것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런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사랑의 발걸음이 되고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기도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목마를 타는 우리의 발로도 주님을 끌어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난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종교개혁은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기도에 적용하면 종교개혁은 참된 기도의 발견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발견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영적인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고민할 때에 그 멘토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길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아름다운 사람을 또 멋진 사람을 보면은 내가 사랑에 빠지듯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같이 사시면서 말 그대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다시 재발견했다는 거죠. 중세에서는 뭐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실은 이제 그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둘째치고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러한 심판주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별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기 어려우니까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고 그래도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물론 교리적으로야 뭐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기도서를 보면은 일반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문을 보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천주교 교회에서 나눠준 기도문을 보면은 전부 다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겼단 말이죠. 종교개혁은 바로 그 장애물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발견했다. 그건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의 길을 다시 재발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서 나눈 것이 뭡니까? 예수님 목마를 타고 간다는 건 어린아이가 자기 발로 걸어갈 수가 없지만 아빠의 목마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죽음을 넘어서 천국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인데 믿고 맡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손뿐만 아니라 발로 내 온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끌어안아야 돼.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된단 말이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힘입느냐?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성경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줘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루터가 즐거운 교환을 나누었죠. 즐거운 교환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게 뭡니까? 공유예요, 공유. 근데 그런 공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공유예요. 뭐 자기 집이나 이런 걸 남편 명의로 돼 있고 또 아내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이혼하게 되면은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냥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건 남편 재산이고 아내 명의로 돼 있는 건 아내 재산이고 그렇게 계산 안 한다 이 말이죠. 남편 명의로 했든 아내 명의로 했든 다 공동 재산으로 보고 그걸 이제 분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한다는 걸 보면은 부부는 그 재산 분할이 아니고 재산 분할하기 전에 이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공유란 말이죠. 그 지분을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나눈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공유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말 그대로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안 좋은 것을 가져가셨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부활과 모든 것들을 나한테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 뭡니까? 참여한다를 참여.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은 정말 이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서 내 쉴 곳을 찾았다. 이게 이제 루터의 고백이죠. 루터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가 고행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이 찬양처럼 햇볕이 힘이 뜨겁고 침이 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하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죠. 마음의 안식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다시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영혼의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2절 가사에서 이제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오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2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루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형상 볼 때에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내 이 문제를 내 혼자 지금 힘든 과정에서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이 힘든 무거운 짐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고통을 당하셨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제는 그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모든 고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는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하게 돼. 마치 이미 그 짐지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과거에 지나가 버린 그런 과거의 기억처럼 바로 그렇게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 그걸 맡기면은 그 고통과 내 자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내가 분리돼서 내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내 마음이 이제 찔린다. 이 내 마음이 찔린 건 마치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내가 피해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뭐 가해자라는 의식이 아니라 여기서 찔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고통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보지 않았구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주님께서는 나를 자신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게 그 마음의 찔림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에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왜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면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랐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찔리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누군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짝사랑을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래야 참된 회개가 됩니다. 그 회개라는 게 그래서 이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감당 못하여서 눈물만 흘려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 받으면 막 괴로운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의 찔림이기 때문에 사랑의 감동이에요. 이 찔림은 사랑의 찔림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감격이. 그래서 그 사랑 감당 못해요. 어떤 사랑이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원문 가사에는 내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가. 근데 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내 사랑은 끝없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그 사랑이 놀라워서 눈물만 흘리는.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3절 가사에서 고백하죠. 내가 이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십자가 그늘이라는 것은 날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그늘에서 내가 길이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그래서 이제 세상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만족해서 내가 이렇게 돼도 저렇게 세상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원문 가사는 내가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 그런 모든 세상의 기회들을 내가 다 떨쳐버린다.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든지 잃어버리든지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은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그래서 이 내가 부끄러운 것은 내 죄악된 내 자신이고 내 영광은 십자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한다. 이제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세상에 재물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든지 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내가 아프다든지 또 내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 때문에 내가 또 그것을 내 영광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죄악된 내 자신이고 내가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 표현된 그 십자가. 자,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에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어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를 들면 뭐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돈이 생겨야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돈이 없으면 돈이 생기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찬양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뭘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 돼.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은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는 내 모든 문제에서 초월하고 자유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내 길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1절 가사에서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원문에서는 광야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집, 영어로 홈이라고 하죠. 광야에 내 집이 있고
길 위에 안식처를 내가 쉴 곳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겨야지 그것이 내 안식처다. 이게 아니에요. 돈이 안식처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면 내 안식처다. 건강이 내 안식처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집이고 내 안식처.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초월하고 자유할 수 있는 아늑한 광야 같은 곳에서 집을 발견할 수가 있고 길 위에 안식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어서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꽃 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꽃 피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쉴 곳을 찾는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께 내 집을 어떻게 맡겨드리느냐, 어떻게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을 찾느냐,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내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슬프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뭐 그것을 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빠져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서 정말 내가 슬프다. 이런 슬픈 내 자신을 떨어져서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프니까 정말 불쌍하구나. 내 자신이 정말 불쌍하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불쌍하구나. 그 슬퍼하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슬퍼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슬퍼하는 내 자신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자기 몸처럼 끌어안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내 슬픔을 내 자국이 예수님에게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말 그대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한마디로 내 자신 전체가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슬픔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고통스럽다. 그 말 그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 자체인 내 자신이 고통 자체인 내 자신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이 찢기고 상한 것들이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시선이 내 자신에게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자신이 불쌍하겠는데 내 자신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한 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내 자신 보듯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불쌍하게 되셨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모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으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내 자신을,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내 자신을 이제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슬픔과 내 죄와 슬픔과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분리해서, 내 자신과 분리해서 예수님과 그것을 합체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 십자가신, 다시 말하면 날 사랑하신,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합체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껴안는 거죠. 예수님이 날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것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제 자신처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제 모든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제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제 모든 문제들을, 죄와 사망의 고통과 슬픔과 모든 짐을 예수님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가 상당히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거 뭐 넓으신 바 아니냐, 뭐 내 안 좋은 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좋은 거는 내가 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넓으신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맏아들과 대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자기 맏아들에게, 탕자의 형에게 뭐라고 하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걸 기쁘게 드렸어야 되는 거죠. 맏아들은 그것을 미처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자신처럼 사랑하신, 저를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 제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 제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가져가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능력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전히 벌리시고
손을 다 쫙 펴서 십자가 달리셨죠. 그 의미에 대해서 예전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조금도 움츠러지지 않으시고, 손에 못이 박힌 때 이렇게 손을 완전히 펴서 여기다 못을 박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못 박히시는 데 있어서 손을 움츠리지 않으시고 손을 쫙 펴서 우리의 그런 상처에 우리의 대신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 팔 벌려서 온몸으로 우리를 향해서 조금도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여기 믿음이 이기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은 승리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신학을 이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신학.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 대신에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신학. 그걸 이제 루터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했을 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정글 속에 밀림에 말 그대로 온갖 그 맹수들이로 가득한 그 맹수들의 우리 속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았어요. 여기도 마귀, 저기도 마귀, 여기도 귀신, 마귀, 막 온 세상에 막 마귀하고 귀신들로 가득해가지고 뭐 틈만 있으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또 나를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데 내가 그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도 나를 심판주로서 계시고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 루터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루터가 이제 밤에 자는데 침대에서 자는데 실제로 침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도 뭐 만지는 사람이 없는데 그 정도로 사탄이 실질적으로 그냥 뭐 영적으로만 아니고 실제로 눈에 보이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루터는 그런 침대에서도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 같으면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 영화죠. 그런데 루터는 그런 침대에서도 누워서 콜콜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잤다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도 나눈 것처럼 로마 황제라 말 그대로 그때 유럽의 모든 황제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와 모든 제후들과 실제로 유럽의 모든 제일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인 그 황제 앞에서 또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결국 그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 가사에 보면은 이제 싸워라, 일어나서 싸워라. 여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문 가사에서는 이 성도들은 싸우는데 어디냐? 빛의 언덕에 있고 고지에 있단 말이죠. 적은 어디냐? 아래 계곡에 있어요.
우리는 고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바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은 매복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기습 공격하여서 그 마귀를 적을 무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이나 뭐 그런 전쟁들이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적들이 다 패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전쟁할 때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고지에 있는 거예요. 유리한 위치, 이미 승리가 확보된 위치에서 그냥 그 전쟁을 승리를 이제 수확하는 거죠. 그 열매를 추수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서는 자 일어나서 싸워라. 이전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그 벌벌벌 떨고 우리의 함성 소리가 온 땅에 메아리 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거인 족속, 안악 족속과 그 거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벌 두려워 떨었죠. 전쟁도 하기 전인데 벌써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지만 애굽의 바로의 군대만큼 힘이 세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의 군대라는 건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대인데 그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셨던 거예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다 바로도 애굽의 이집트 제국도 이기지 못한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을 향해서 쳐들어온다 이러니까 막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 때문에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보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무서워서 결국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결국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밤의 군대들, 사탄의 악한 권세를 완파할 것이다. 완전히 완벽하게 이기고 격파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생복을 주여 참 기쁜 일을 있어야 하는데 원문 가사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요. 빛의 언덕으로 나가자. 불타는 사랑으로. 이게 뭐로 이기느냐? 2절에 늘 기도드리세요. 진리로 뛰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또 기도와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그 원리를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서 기도하면 이제 그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자신을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제가 힘든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정건호가 저러니까 참 힘들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힘들다 이렇게 그냥 힘들다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약간 저기 객관화할 수 있죠. 정건호가 참 이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드니까 아유 불쌍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내 자신인데 뭐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그래서 그런 나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말 그대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연합한다. 중요한 것은 그 연합해서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라고 할 때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날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영혼들을 그렇게 끌어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또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이제 그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 이제 그걸 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해답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것도 힘든데 영적인 전쟁 마귀들하고 싸우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마귀들하고 어떻게 내가 싸우냐? 더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들과 싸우는 것인데 마귀들과 싸운다 할 때 그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뭐하냐?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열매 추수와 관련해서 나눈 것처럼 가서 이렇게 다 예수님이 이기신 거 이제 정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승리의 결과로 얻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거두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싸우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쉬운 거예요. 저도 보면은 내 삶의 문제를 그냥 내 육신의 내 혼자 능력을 하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 문제를 보면은 그 해결된 문제들은 사실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싸워도 얻을 수 없는 승리란 말이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면은 기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말로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말로 설득해서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뭐 내 자신도 그렇게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뭐 싸워서 그럼 변화시킬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여기 그래서 그냥 이긴다는 게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다 그거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고 난 천국 갈 거다. 그거 믿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삶의 현실의 문제에서 주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죽음이 이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우주의 종말이 와도 우주의 종말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세상에 그럼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다 그 믿음이에요. 근데 우주의 종말도 이기고 죽음도 이긴다면서 삶의 문제들은 어렵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를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주의 종말에서도 구원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여 있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둘러싸면 이게 사랑으로 끌어안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포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사가 남자 군인들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여전사가 되어서 그게 교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온 세상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선교지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여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느냐. 루터 이전에 선구자들이 있지만 루터를 통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루터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십자가 사랑을 발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런 세상이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서 정말 개혁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세상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들 새롭게 주님 앞에서 개혁되어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루터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예수님을 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승리하고 주님 영혼들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종교개혁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그런 경험들을 보면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정말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말 그대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즘식으로 이제 모든 국회처럼 모였는데 제국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그 황제야 모든 유럽의 그때 당시 제후들과 왕들이 다 모인 그 자리 앞에서 자기는 복음을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이제 벌을 받았냐면은 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순간부터는 아무도 누구든지 루터를 뭐 폭행하거나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런 모든 어떤 공권력이 더 이상 루터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 그 루터를 누가 죽여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루터는 그렇게 하고 진짜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가다가 말 그대로 죽을 줄 알았는데 납치가 됐어요. 납치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납치된 게 아니라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가 루터를 은신처에 이제 숨겨두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고 결국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선 자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섰던 자리는 정말 가장 두려운 자리였지만 세상의 모든 보호막이 다 거쳐져서 정말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믿음을 위해서라면은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찬양을. 자, 우리가 늘 바로 그런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뭐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사실 뭐 루터만큼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예?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등 돌리고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눈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루터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룩한 땅에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골고다 언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 골고다 언덕과 같은 그런 자리도 우리의 소망의 언덕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되고 소명의 언덕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은 바로 골고다 언덕과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골고다 언덕과 같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주셔서 이 참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의 언덕, 사명의 언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저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간데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상처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예수님 사랑하며 주님을 꼭 껴안는 마음으로 주님의 목마를 타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업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기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끌어안으니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골고다 언덕과 같은 자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루터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그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